성경 신약 루카복음서 4장 1절부터 13절, 마르코 1장 12절부터 13절, 마태 4장 1절부터 11절의 주천주. 루카는 마지막 두 유혹의 순서를 뒤바꿔 놓는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악마에게서 가장 큰 유혹을 받고 악마와 싸워 마지막 승리를 거두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유혹은 당신이 일생 동안 부대끼고 이겨내야 할 온갖 어려움을 간추리고 있다. 먼저 풍부한 음식에 대한 유혹이다. 흔히 굶주린 사람은 음식만 넉넉하면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하자면 서로 사랑하면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야 사회와 세계 속에 가득 차 있는 굶주림과 가난을 없앨 수 있다. 그 다음 재력과 권력에 대한 유혹이다. 재력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선물로 주신 재화를 독차지한 결과물이요, 권력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 독점한 결과물이다. 재력과 권력을 쫓는 삶은 우상인 악마를 섬기는 삶이다. 마지막으로 명성에 대한 유혹이다.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가 이 유혹에 빠지기 쉽다. 남이 나를 나 이상으로 보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선물로 거저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시는지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훨씬 더 정확히 알고 계신다.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4.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오.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갈릴레아 전도를 시작하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여러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나자렛에서 희년을 선포하시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14절부터 21절. 루카에 따르자면 예수님 공생활의 첫 부분에 자리한 이 대목은 예수님 활동 전체 과정의 계획을 보여준다. 이사 61장 1절부터 2절은 메시아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억눌리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사명을 실현하시리라고 예고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목이 오늘 구체적으로 당신에게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서 그 대목을 당신 자신에게 적용하신다. 은혜로운 해에는 모든 빚을 없애주셨고 모든 땅과 재산을 형제처럼 다시 나눴다. 예수님께서는 평등과 형제와 친교를 이룰 수 있는 화해와 나눔의 상황으로 인류를 이끄신다.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이겨낸 다음 성령의 힘으로 활동을 시작하신다.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나자 예수님께서 여러 지방에 알려지신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신다. 사도 바오로도 그렇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 공동체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 고향에서 안식일이면 나자렛 회당에 나다니셨다. 회당에서는 율법과 예언서들을 읽고 풀이하고 기도를 바쳤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풀이해 주었다. 그런데 공부를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은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고 묶인 사람들에게 해방을 안겨준다는 이사 61장 1절부터 2절과 35장 5절과 58장 6절을 섞어서 읽고 풀이해 주신다. 이 대목은 예수님께 딱 들어맞는 대목이다. 예수님께서는 귀양살이에서 돌아와서도 계속 가련한 처지에서 허덕이는 백성을 구해내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을 받은 위대한 예언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신다. 즉 자유를 잃고 역사와 현실을 분간할 능력을 잃고 안팎으로 짓눌리고 살맛과 희망을 잃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50년마다 지내는 신년은 모든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모든 종을 풀어주는 해방의 해였다. 예수님께서는 신년과 같은 시대를 열어놓으러 오신 것이다. 22절부터 30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물리친 사실은 당신 백성 거의 모두가 당신의 활동에 적의를 보이고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미리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끌어안는 새로운 역사를 세우기 위하여 당신 길을 계속하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어줄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구약의 두 가지 예를 드신다. 엘리야는 이방인 과부만을 도와주었고 엘레사는 이방인인 시리아의 나병 환자만을 치료해 주었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깥 사람들을 찾아가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몹시 화를 내어 당신을 돌로 쳐 죽이려 든다. 뒤에 가서 과연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하려다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네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런 그 일들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카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31절부터 37절 마르코 1장 21절부터 28절의 주첨조. 가파르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서 활동하신 중심지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것은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해방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루카가 이야기하는 첫 번째 기적은 마귀를 쫓아내는 일이다. 마귀가 하는 중요한 일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다. 백성을 속이는 이념, 거짓 선전, 잘못된 체제와 구조는 마귀의 대리자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백성을 억누르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자들이 마귀의 대리자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귀들을 쫓아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존권과 존엄성을 되찾을 능력을 되돌려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말씀과 활동으로 사람들의 입과 귀를 열어주신다. 사회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신다. 자기 판단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아 주신다. 가난한 사람들이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이익과 권력과 패권만을 추구하는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다른 수많은 힘없는 사람들과 나라들을 짓누르기 때문이다. 시몬의 병든 장모를 고치시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이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이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38절부터 41절 마르코 1장 29절부터 34절의 주참조.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고 질병에 걸리게 하는 것은
악마의 짓이다. 굶주리고 궁핍에 찌들면 질병에 걸린다. 열병이 나온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섬긴다. 힘없는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해방운동에 참여한다. 악마들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예수님처럼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전도 여행을 떠나시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으로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42절부터 44절.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는 사회질서를 뿌리부터 바꾸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신다. 예수님을 붙들어서도 안 되고 당신이 붙들려 있을 분도 아니시다.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야 한다. 예수님과 기쁜 소식은 특정한 집단이나 지방 안에 갇혀 있을 수 없고 모든 사람, 모든 백성에게로 가야 하고 전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풀어주고 구원하려 하신다. 온 인류를 화해하고 일치하게 하고 싶으시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고기잡이 기적,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 5장 1절부터 11절. 루카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그 명성이 널리 퍼졌다고 말함으로써 첫 제자들에 대한 부르심을 준비한다. 이 장면은 상징적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무슨 사명을 맡길지를 보여주신다. 즉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이 가져다 주시는 해방, 당신을 따르고 당신 및 당신 사명과 결합해야만 이룰 수 있는 해방에 참여하도록 해주는 일이 그들의 사명임을 보여주신다. 당신을 따르라는 초대는 엄격하다. 즉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을 버릴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다. 고난한 삶에 지친 사람들은 자기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줄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현실에 눈을 뜨게 해주고 해야 할 일을 일러주가자 당신 주위로 몰려든다. 예수님께서는 겟네사렛 호수에서 당신 권능을 드러내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가 이방인 나라들을 상징한다고 봤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방인들의 모든 나라에 전파될 것이다. 밤새도록 일을 하고서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시몬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다시 가서 그물을 치라고 하시자 미심쩍어 하면서도 그대로 따른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게 된다. 그 많은 고기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회개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밤중 어둠이 아니라 새벽빛은 기쁜 소식이 사람들에게 안겨줄 밝음과 참됨을 암시한다.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주님이라고 부른다. 베드로는 갑자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활동이 드러남을 깨닫게 된다. 베드로가 느낀 두려움이 뒤섞인 황홀함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다. 다른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도 그와 같은 체험을 한다.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그 동료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라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뭇해서 조금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되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고을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청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러기에 다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나병이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에게 분부하시고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네가 깨끗해진 것에 대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하셨다. 그래도 예수님의 소문은 점점 더 퍼져 많은 군중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모여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갈릴레아와 유다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도 앉아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그때 남자 몇이 중풍에 걸려 어떤 사람을 평상에 누인 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들여다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일 길이 없어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대고 평상에 누인 그 환자를 예수님 앞 한가운데로 내려보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저 사람은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중풍에 걸린 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그는 그들 앞에서 즉시 일어나 자기 누워있던 것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이에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두려움에 차서 우리가 오늘 신기한 것을 보았다 하고 말하였다. 오마이갓 그랬나봐요.
17절부터 26절, 마르코 2장 1절부터 12절의 주참조, 루카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 및 바리사이들과 벌인 논쟁 5가지를 소개한다. 율법학자들은 법률 전문가로서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인생살이를 시시콜콜 규정하는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었다. 바리사이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고 우쭐대면서 배운 것이 없어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는 자들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병자를 고쳐주기 전에 먼저 죄를 용서함으로써 악을 뿌리부터 잘라내신다. 단순히 증상만이 아니라 그 원인을 없앰으로써 질병을 고쳐주신다. 증상과 원인을 함께 치유하고 안팎으로 자유롭게 하고 정신과 육체를 고쳐주신다. 그리고 그런 일이 공으로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당시 사람들은 봉헌물과 제물을 바쳐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심기가 몹시 불편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을 눈치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똑같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그들이 보는 앞에서 병자를 고쳐주신다. 예수님의 형제자매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잘못을 용서해 줄 힘이 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면 하나님 자신이 그를 용서하실 것이며 우리 잘못도 용서하실 것이다. 레위를 부르시고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밖에 나가셨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그러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이 큰 무리를 지어 함께 식탁에 앉았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투덜거렸다. 당신들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27절부터 32절, 마르코 2장 13절부터 17절의 주참조, 세리였던 레위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나머지 인생을 고스란히 바친다. 죄인 취급을 당하던 세리가 더 큰 회개의 능력을 보여준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내세우는 위선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세리들은 세무 공무원으로서 로마 황제를 위하여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흔히 세금을 거두는 과정에서 돈을 벌고 있었다. 그래서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받고 있었다. 그런 세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당신을 따르라고 부르신다. 기쁨에 넘친 레위가 예수님과 제자들과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벌인다. 그런 모습을 본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꼬투리를 잡는다.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악하다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 하는 자들은 위선자다. 다른 사람들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악한 자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선하다고 자신하는 자보다 스스로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음을 알고 있는 사람, 죄인 취급당하는 사람을 불러 당신 제자로 삼으신다. 단식 논쟁, 새 것과 헌 것.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 내어 헌 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34절부터 39절, 마르코 2장 18절부터 22절의 주참조. 루카는 기득권을 차지한 사람들이 낡은 사회 질서를 고집하고 변화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새로움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음을 강조한다. 39절. 그때 팔레스타인에서는 결혼잔치를 일주일 동안 치렀고 그 기간 동안에는 단식과 같은 종교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다.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및 인류와 함께 계시는 동안에는 단식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가실 때, 즉 돌아가실 때 단식하면 될 것이다. 새옷과 새술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에게 가져다 주시는 기쁜 소식을 가리킨다. 이 새로운 뜻밖의 소식은 낡은 사회 질서 속에 가두어둘 수 없다. 낡은 관습과 인습에 받들이고 있는 사람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 삭을 때 6.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로질러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뜯어 손으로 비벼 먹었다. 바리사의 몇 사람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사제가 아니면 아무도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빵을 집어서 먹고 자기 일행에도 주지 않았느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6장 1절부터 5절.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법률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낸 온갖 법률 위에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법률을 상대하신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선익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가로막는 모든 법률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없어져야 마땅함을 보여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율법이 가장 큰 법률이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엄격하고도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 노동으로 볼 수 있는 모든 행동을 금했다. 미리삭을 비벼먹는 행위까지도 음식을 만들거나 걷어들이는 노동으로 볼 정도였다. 예수님께서는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과 그 일행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봉헌된 빵을 먹은 사실을 예로 들면서 인간의 선익이 실정법보다 위에 있고 생존권이 그 어떤 법률보다 위에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신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의 아들로서 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음을 보여주신다.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사회 질서와 종교 질서에서는 그 어떤 제도, 구조, 체제, 법률, 관습도 언제나 인간을 섬기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의 절박한 생존권이 요구할 경우 그 모든 것은 미뤄지거나 없어져야 한다. 6절부터 11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율법을 인간을 살리고 자유스럽게 하는 법률로서 해석해야 함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낡은 체제에 머무르고 싶은 자들은 적당하여
작당하여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종교와 사회의 관념을 깨뜨리고 계셨던 것이다. 안식일에는 병자를 치유해 줄 수 없다고 하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신다. 그렇게 함으로써 안식일에라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을 하는 것과 같고, 사람을 살릴 수 있어도 살리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고 가르치신다. 사람을 살리는 일, 자유스럽게 살도록 해주는 일,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일은 다른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가장 큰 일이라고 가르치신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다. 12장 9절부터 14절, 마르코 3장 1절부터 6절.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그곳에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이르셨다. 그가 일어나 서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그렇게 하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그들은 골이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였다.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 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12절부터 16절.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선택하신다. 12사도는 당신이 만드시는 새로운 공동체의 핵심이 된다. 사도라는 낱말은 예수님께서 당신 사업을 계속 이어받도록 파견하신 사람이라는 뜻이다. 사도들을 선택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를 바치신다. 이 기도는 사도들을 선택하실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12사도 이름의 목록이 나온다. 그 가운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다음에 배반자가 된다고 말한다. 유다는 정말 그렇게 된다.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을 계속하도록 선택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사명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서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자들은 교회사 속에서도 계속 나타났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지도자들에 관하여 비판 정신과 분별력을 지녀야 한다. 그 경우 분별 기준은 똑같다. 즉, 그 기준은 과연 공동체 지도자가 예수님의 실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 또는
공동체의 믿음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는 일이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다. 명칭이나 겉모습이 안전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우리도 누구나 유다 이스카리옷이 시작한 배반을 되풀이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할 때 도움을 주죠. 예수님과 군중.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도니 대한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참 행복.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불행선언.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17절부터 26절. 사방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온다. 예수님의 활동이 따돌림과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자유스럽게 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생기게 하기 때문이다. 20절에서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펼치신 모든 활동의 핵심을 선포한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움에 열린 정의롭고 형제에 넘치는 사회를 세우려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 굶주리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옳은 일을 하다가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자유스럽게 해줄 필요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들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 않은 채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한다거나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위선이다. 루카는 자기 복음서 독자가 대부분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다인의 율법이나 관습을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그리스도 전원의 본질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데 더 힘을 기울인다. 사람의 아들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 즉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올 신비한 인물을 떠올리게 한다. 심판이란 각 사람의 본 모습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뜻한다. 루카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을 대조한다. 가난한 사람들과 인정 없는 부자들을 대비시킨다. 여기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이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울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인간관계와 사회관계 속에 실현하려는 운동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사랑과 정의에 넘치는 하나님 나라 건설 운동에 몸바치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불의한 자들과 불의한 사회로부터 미움과 모욕과 박해를 받아도 행복을 보장받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과 같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인정 없는 부자들 역시 실제적인 부유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사치와 쾌락에 빠져 있는 부유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인정 없는 부자들이 부자가 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어낸 덕분이다. 가난한 사람이 없으면 부자가 없고 부자가 없으면 가난한 사람도 없다. 가난이 없으면 부유함도 없고 부유함이 없으면 가난도 없다.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들의 가난은 얼마 되지 않는 부자들과 나라들의 지나친 부유함이 그 원인이다. 인정 없는 부자들과 불의한 나라들에게 기대고 그들을 편드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부자들과 나라들을 축복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세상 모든 설계의 시작. 지금 당신의 27절부터 36절 사회생활은 흔히 서로 주고받는 이해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재물과 명성과 권력을 차지하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복음은 그런 인간관계와 인생 목표의 혁명을 불러일으킨다. 형제에 넘치는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인간관계가 공으로 주고받는 무상성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다. 그런 관계는 아버지께서 인간들에게 자비로운 사랑을 기울이시는 관계를 닮아 있다. 새로운 사회에서 최고의 명령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모욕을 주고 해치고 빼앗고 불려한 것을 갚지 않는 자를 사랑하라는 명령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비로운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 자비로워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인정 없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억누르는 자들과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장본인은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바로 인간들 자신이다. 인정 없는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억누르는 자들과 억눌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독점 대신 나눔을 선택하고 지배 대신 섬김을 선택함으로써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는 일도 인간들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이다.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네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네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유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크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눈머니가 눈머니를 인도할 수 없지 않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스승처럼 될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2.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아우야 가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미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래야 네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뚜렷이 보고 빼낼 수 있을 것이다. 37절부터 42절 마르코 7장 1절부터 5절의 주참조 루카는 새로운 사회에서 인간관계는 심판하고 단죄하는 관계가 아니라 용서하고 자식이 자신을 선물로 바치는 관계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심판하실 수 있다. 긍정적인 평가든 부정적인 평가든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단정은 늘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기 일수다. 그러나 복음은 타인에 대한 단전적인 평가와 심판을 금한다.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하나님만 우리 모습, 마음씨와 행위를 있는 그대로 보고 계신다. 우리는 남을 꾸짖고 고쳐주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보다 깨끗하게 하고 고쳐야 한다. 소경이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듯이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좁고 유익한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선입견은 흔히 내 자신을 반영한다. 내가 불의하게 살고 있거나 사회보위를 내버려두면서 다른 사람과 사회를 바로잡겠다고 설치는 것은 너무 크게 잘못된 처사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43절부터 45절 나무를 그 열매로 알아볼 수 있듯이 사람도 그 행실로 알아볼 수 있다. 사람의 본신, 속마음을 알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일러주신다. 나무를 그 열매로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 속마음을 덕분에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사람이 자기 본신과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의 구체적인 실천과 활동이라는 것이다. 정직하고 정의로운 양심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 또 비뚤어지고 불량한 양심과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의하고 불량한 행동을 한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나 멀리 떨어져 사는 이웃이나 심지어 나를 싫어하고 해치는 사람들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고 나의 것을 내놓고 나 자신을 바치는 것이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가난한 사람들이 실천하고 실현하려고 애쓰는 정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복음적인 정의가 사회번역의 원동력이다. 내 말을 실행하여라.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
46절부터 49절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튼튼한 바탕 위에 개인 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세운다. 그런 사람은 무시와 천대와 갈등과 박해까지도 잘 이겨낸다. 듣기만 하거나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사회를 세우는 일에 결코 협력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말씀과 가르침대로 살고 실천하고 실현해야 내가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사회와 세계가 새롭게 된다. 알기만 하거나 좋은 뜻만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천이 필요하다.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시련이 닥쳐도 물러서는 법이 없다. 자주